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다 29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와 백성들의 신앙개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성전의 성결 작업을 마치자마자 우선적으로 유월절을 준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편지를 남유다 지역은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긴 했지만 아직은 아수르의 통치권이 그곳에 강하게 위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율법은 유월절을 종교력으로 1월 14일 밤에 준수하고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 7일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스기야가 성전 성결을 마친 것이 1월 16일이었습니다. 즉 이미 유월절 준수 기간이 지나가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비록 성전을 성결하게 했다고는 해도 아직 속죄제도 드리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일단 속죄제부터 드리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유월절 준수 기간이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유월절 준수에 관한 율법의 제2 유월절 규례, 곧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래 정한 때에 유월절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준수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준수하기로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아주 적절한 방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곧이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본래 1월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당시에는 이 정한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회중들과 의논한 끝에 부득이하게 2월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유월절을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1월 14일에 지키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그날에 준수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 타국에 출타한 경우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시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월절 규정을 보면서 율법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으로 제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 누구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하실 때에도 최대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율법이 우리 인간이 지키기에 결코 어려운 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율법을 거슬러서 행한 것을 볼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율법을 거슬러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인간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율법이 단지 우리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바른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을 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비교적 잘 준수했던 사실이 입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파견한 파발꾼들이 온 이스라엘에 두루 다니면서 전한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명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명령은 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남유다 백성들보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으로 기록한 이유는 남유다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 명령을 대부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반면에 200년 이상 남북이 분열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다가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히스기야의 명령의 핵심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을 떠났던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참으로 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백성들의 대다수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목자 없이 이리떼 앞에 놓인 양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람, 아수르 등 주변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멸망 후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히스기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역시도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허튼 것이 아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무려 200년 이상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를 버려두심으로 배반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에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혹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죄를 신속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이 곧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듯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노에서 떠나라. 자비하심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라고 이 부르심에서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기 일쑤였던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무르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이 시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거부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 순간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셔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들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회개하며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갖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이러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회개함 가운데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